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 우리 주 예수께 감당시키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결단한 백성들에게 코로나19 환란 중에도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것에서 저희들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 세워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하나님 거룩한 옷 입혀주셔서 저희들 예배하기에 합당한 지체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환란 중에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더할 때마다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에 줄이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10배, 1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9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5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사무실 잘 들리세요? 들리세요? 예. 사오정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다시 등교해라 라고 그 통지를 받고 이제 사오정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처음 가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오정이 손오공과 함께 이제 구내식당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구내식당은 뷔페 식당이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제 반찬 이렇게 마음껏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오정과 손오공이 자기 식판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데 그 사과가 있는 코너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다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에 그 코너에 팻말이 이렇게 안내문하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한쪽씩만 드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오정과 손오공이 사과를 좋아하지만 이제 그 안내문대로 이제 사과 하나씩 이렇게 식판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코너로 가니까 굉장히 맛있는 그 비엔나 소세지 코너가 여기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소시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손오공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공아, 하나님이 저쪽을 보고 계실 때 지금 빨리 집어넣어. 예.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딱 우선 포인트인데, 예. 역시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사과나 소세지나 여러 가지 양식을 잘 먹고 지내셨을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끼도 안 먹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챙겨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양식을 잘 챙겨 드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을 우리가 한 끼라도 잘 먹지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챙겨 듣는데,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한 끼 정도 거르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은 이 영의 우리의 몸, 영의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지금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허약한지, 또 체력이 아주 좋아져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뭐 한두 끼 걸러도 뭐 거기에서 별로 이렇게 부담감도 없고 거기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한두 끼 걸러도 뭐 그냥 이렇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을 살다가 보시면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 이렇게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셔서 영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과 근심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그런 영이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뭔가 또 생길까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훤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설교가, 오병이어의 의미가 뭔지를 쭉 설교하시는 것이 22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앞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1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수근수근 걸었다는 의미는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불평이 뭔 얘기야 이렇게 불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있고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문짝을 고쳤던 것이 바로 요셉이고 그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떡은 사실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떡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간식입니다.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보다 잘 밥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빵은 서양인들 주식이죠. 우리도 약간 주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가령 아침에 빵으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떡은 뭔가 우리한테 좀 간식 같은 느낌을 주지만 빵, 밥, 이런 걸 매일 먹어야 되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번역했던 세 번역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잘된 번역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그 부분을 이렇게 세 번역 중에 이렇게 쭉 읽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떻게 봤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뻥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어제 순간적으로 했어요. 좀 불경스럽지만 제가 어제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렇게 봤겠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뻥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네가 목수도 알고 네가 했던 일 내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수근수근 불평 섞인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 예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그걸 몰랐으면 저는 괜찮은데 그걸 알았던 것,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닌데도 그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예수님 누구신가를 아는데 그 엄청난 지금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이 저한테 걸림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뭐 공부도 얼핏 해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에 30대 한 청년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었는데 그 청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전 어려웠습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이라고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이전인데 그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저 멀리 저 팔레스타인 땅, 그 삼국시대 팔레스타인 땅을 알지도 못했던 그 공간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또한 그 인물도 고작 30대 청년에 불과한 사람, 한참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년이 죽었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있다, 내 죄와 상관이 있다라는 그 말을 제가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시공간적으로 또 인물도 나하고는 전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끈이 이어져 있지 아니하는데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 참 그때 당시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성적인 렌즈를 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예수 제 젊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던 애인데 아버지 요셉 따라서 이렇게 대패질하고 못 박던 애인데 지금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뭐 하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3절, 4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그중에 우리가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흥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끌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다라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리는 이유, 막 불평 섞어서 지가 뭔데 라는 그렇게 막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성을 동원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하려고 해도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못하고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의심만 생기고 회의적인 생각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던졌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만 보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되고 부정적인 질문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다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믿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45절, 4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은 우리가 듣고 배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직접 가야 듣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지만 코로나19 시대 전만 해도 특히 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는 배울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가서 그걸 듣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가서 듣고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하나님 직접 본 사람. 좀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직접 보고 배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보고 배우고야만 너희가 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결단해야만 구원 얻는가? 이 두 가지가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장로교는 튤립 교리를 우리 믿는 건데요. 우리 개혁주의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다. 거기에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라고 또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이끌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냐 아니면 내가 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만 내가 구원받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죠. 충돌되는데 장로교는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섞이느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어떻게 섞이고 뭐 어떻게 우리는 100% 주권을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주의 말씀을 안 듣고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머리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셨는데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남자, 같이 살고 있는 여자, 그분과 결혼했다는 것도 또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분께서 나와 결혼해 주셨지? 어떻게 저분이 나를 사람들이 받아주셨을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것이 뭐 여러분이 뭐 설명을 많이 하려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스쳐간 여자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옆에 스쳐간 남자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이 남자, 하필 이 여자냐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가 다 지나가고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미스테리한 일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살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느냐? 아니면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느냐? 뭐라 이것을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 이것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한번 보겠는데, 스크린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길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람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끌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끌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는 칼에서 벗어나. 이 칼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의 칼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을 지내게 하십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안식을 얻게 하시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생활 해야 되네. 광야 생활하고 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느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를 인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죠. 이끌어 가셨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사랑과 인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어떠한 방해물과 난관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애굽의 칼이든지 광야이든지 어떤 방해물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에 다시 가셔서, 요한복음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사람들 예수에게 인도해 가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나온 이끈다라는 이 말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강력한 줄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누가 와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줄을. 근데 간혹가다 좀 끊고 싶을 때가 있죠. 이게 진짜 좀 끊고 싶거든. 때로는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방해물과 난관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강력한 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 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를 때까지, 마침내 저 안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난관이나 방해나 어떤 회방이나 사태, 어떤 공작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구원에, 마침내 안식의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자,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47절부터 51절까지 쭉 그 말씀.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은 너 영생을 누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럼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죠. 이게 무슨 그 밀교 집단처럼 사람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막 피를 마시는 것처럼 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식인종 집단처럼 비밀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쭉 해나가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세요. 그럼 예수님의 이 대답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린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럼 더 이상해지게쯤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딱 주셨으면 뭔가 사이다 같이 확 뚫려져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6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 60절에 어렵다라는 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성의 잣대로만 보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렌즈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 누구인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죠.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렌즈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끄심이 없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유대인들의 한 질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마시나? 아주 그런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3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좀 잔인하게 들려, 좀 끔찍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셔서 살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 살이 찢겨진 그 틈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흘러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떡이다. 그 떡을 먹어라. 그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듣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 거부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굉장히 걸림돌이 된 이야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가시면은 피는 생명이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도 예루살렘 사도행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를 하면서 그때 이방인에게 전도하느냐 이방인이 구원받느냐 그 막 논쟁할 때에 딱 4가지만 딱 결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될 이야기인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상황, 율법, 또 이 말이 얼마큼 거부감을 줄지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 지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희생을 치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떠한 그 혜택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여기 암송 구절입니다. 좀 길게 보이지만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거는 거의 먹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뒷부분만 좀 암송하시면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같은 내용의 의미가 54절, 55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4절, 5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란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을 먹는다라는 그 뜻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살을 씹어 먹는다는 뜻이 됩니다. 살을 우두둑 이렇게 잘게 부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굳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씹어 먹는다라고 하면 뭐가 연상될까요? 성만찬이 연상이 됩니다. 목사님, 연상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처음 썼을 때 제 1차 독자 서기한 10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성만찬이구나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 이거는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구나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연상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우셔야 돼요. 이건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구나 외우셔야 돼요. 1차 독자도 이 말 듣는 순간 이건 성만찬이구나 그들은 알았듯이 우리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만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가 취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5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내 생명을 취하는 것이 뭔가 라고 설명하실 수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데 5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는 의미는 56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서 성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할 때 텐트, 장막을 친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신다.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뭐냐면은
이 성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희생 제사함을 통해서 그들의 살과 피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 희생 제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57절에 있는 말씀, 5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내가 산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연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몸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약한 부분이 있는 저한테 그 가족력이 있는데, 그것이 커면서 보니까 음식과 좀 관계가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이걸 먹으면 즉각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부작용이니까 이렇게 내 몸에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안 먹으니까 그 증상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걸 제가 놀랍더라고요. 음식이 그렇게 반응을 하냐,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몸에 와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그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 예수님과 연합함,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제 내 몸뚱아리 하나 호강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던 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희가 전도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전도할 사람이 암이 이게 발생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앓는 암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암을 내가 앓고 내가 죽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 얼마나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했으면 그 암을 내가 대신 앓겠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바울의 기도고 이게 모세의 기도구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대신 저를 내려가십시오 했던 그 바울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이 집사의 간증을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좀 과장 아니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마음,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거죠. 부모가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자신 죽겠다라고 얘기한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호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헬라어에는 이 생명이라는 뜻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심장이 막 이렇게 박동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혈액이 온몸에 이렇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육체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작동을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 말한 그 육신적인 생명이 바로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1년 동안 1톤에 넘는 음식과 물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먹고 많이 먹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밥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도 육신의 그 생명입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 이걸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육신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우리 육신의 몸을 소중히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굉장히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예수님께 찾아왔던 무리들, 또한 무리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은 이 육신의 목숨인 이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생활한다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목숨이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우상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더 이렇게 더 잘하기 위해서 종교를 삶이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죠. 종교를 찾아서 내 육신의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더 이렇게 잘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 육신의 비오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영원히 살 것이다,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오스, 육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유대인들이 던졌던 그 질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제가 젊어서 던졌던 그 질문, 회의, 그런 것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의 비오스나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생명, 그것은 바로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40번 정도 나오고요. 이 조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까지 치면은 요한복음에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살다, 살리라, 살림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이거 다 이 조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렸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죽음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올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조회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5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를, 마지막 다시 영생 교회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58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비오스 육신적인 이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조회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성으로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 앞에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냥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한 끼라도 빼먹지 않냐고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의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고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